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천국까지 열심히 달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이 우리의 골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선수들도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금메달을 땄지만은 참 잊지 못할 경기 중에 하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 황용조 선수가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와 나란히 달리다가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몬주익 언덕에서 드디어 따라잡아요. 그를 따돌리고 22초 차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바로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옵니다. 황용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쓰러지죠.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달렸다 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올 한 해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평평한 길도 달렸지만은 언덕 같은 곳도 달렸어. 장애물도 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결과는 어때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 앞에서 낙심하는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라톤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인생길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잘 달릴 것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달릴 때는 표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노년의 때예요.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때예요. 정말로 노년에 먼 이국 땅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예요. 이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다시 한번 여시고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그는 충분히 낙심할 처지였지만은 낙심할 처지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대신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가 뭐예요? 출세하고 집 사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요.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큰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서 천국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하나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바로 이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 목적은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잠깐 세상에 있을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행복도, 기쁨도, 물질도,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컸어요.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 내가 이 땅을 지나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을 갖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노아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받을 상을 갖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멸시당해요. 욕을 먹어요. 그래도 개념치 않아요. 곳곳마다 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목베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늘나라 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가들, 언더우드, 아펜셀러,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 왜 미국에 편안한 세월을 보내고 여기에서 생활을 버리고 왜 중국으로, 왜 인디아로, 왜 한국으로 왜 갑니까? 하나하나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늘나라 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상을 꼭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서 받을 그 상을 꼭 믿어야지 된다. 자,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수고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갖다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트럼프 일렉트 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그 부서를 갖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헤드에 일론 머스크를 앉혔습니다. 그가 얼마 후에 직원 채용 공고를 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아이디어만 내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매주 80시간 이상을 일할 의향이 있는 지극히 높은 IQ, 슈퍼 하이 IQ를 가진 작은 정부 혁명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 실제로 이건 지루한 일이고 적을 많이 만들지만 월급은 없습니다. No compensation.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면서 월급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할 거예요. No compensation. 돈도 안 받고 80시간이면요 하루에 13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슈퍼 하이 IQ,
아이빌리그 나오고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80시간씩 일하라. 그런데 월급은 안 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1%만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안 주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이 정부의 방만한 것을 고치고 효율적인 정부를 세우는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보다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 없이 모든 교인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찬양팀 9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에 찬양 연습하고요. 우리 교사들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려고 이 시간에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팀이 있어요. 안내팀, 미디어팀, 음향팀, 통역팀, 또 그 밖에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 몰래 와가지고 청소하는 분들, 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케어링 리더,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멤버들을 다 돌보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갖다 이끌고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공짜로 하는 것 아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는 월급 안 주지만은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코딱지만한 정말로 선물권 하나 드렸지만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엄청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거 월급을 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수고한 분들, 올해 정말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내년에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지고 천국 표대를 바라보고 잘 달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과거를 잘 잊어버려야지 돼요. 오늘 바울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과거는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지난 24년도 생각해 보면은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한 일에만 내가 집착을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한 일, 실패한 일만, 그것만 생각하면요,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잊어버린다. 내가 앞으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잘 잊어버릴 줄 알아야지 돼요. 과거, 지나간 과거가 내 앞길을 갖다가 발목을 갖다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잖아요. 지금 좀 고달프다고 늘 옛날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맨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옛날 과거를 미워하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갖다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더 편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아주 방정 맞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 그때 거기 집이 있었지.
부엌에서 맛있는 것, 과자 구워서 먹었었지. 그때서 재밌는 일도 있었지.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불타고 있는 소돔을 갖다가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은 다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갖다가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남의 남자의 침실로 들려보냈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다윗은 남의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혔다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안 나오고요, 모세도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잘 달리려면요, 25년이 축복돼가지고 힘차게 신나게 달리려면요, 과거를 잘 청산하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지 돼요. 24년 자꾸 돌아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거 하면 안 돼.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키도 작고 별 볼 없게 생긴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소년에게서 별 기대를 걸지 않아요. 그냥 살겠지.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요. 열심히 했어요.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율리세스 심슨 그랜트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외모도 별 키도 크지도 않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까지 오를 수가 있었는가?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요, 늘 자기의 평생 2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첫째, 나는 좋지 않는 과거는 무조건 잊어버린다.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과거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난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2번째,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 이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 내가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본 자, 이랬다 저랬다, 내가 저걸 했었어야지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새해를 잘 달리려면요, 한 해 아픈 과거를 잘 잊어버려야지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 잘못한 것 잘 잊어버리고 힘차게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중단하지 말아야지 돼요. 끝까지 달려야지 된다. 바울은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자, 이제는 나이도 됐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정리할 만하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노년에 감옥에 갇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감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면서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없어도, 병들었어도, 아파도, 감옥에 갇혔어도 끊임없이 노력.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는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이에요. 처음에 다짐하죠. 이 초심은요, 되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겸손해가지고 그때 막 배우려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이루면은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잘난 척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 처음에 보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아주 모든 일에 진지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더니 결국 자기를 위하여 기념탑을 샀고 하나님 대신에 무당에게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갖다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깨끗함, 그 겸손함, 이런 걸 잃어버려요. 이런 걸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낮아지는 대신에 높아지려고 하고요, 배우기보다는요 가르치려고 하고요,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했는데, 이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알아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 길이에요. 망하고 있는 길. 사울이 똑같이 그 길을 해가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려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혹시라도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목사로서 내가 처음으로 목사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그 마음을 갖다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자꾸 내 마음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초심.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어요. 모든 성공 뒤에는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몇 시간 자나 그랬더니 24시간 거의 안 자더라고요. 제가 그걸 갖다 보니까 거의 안 자요. 잠깐 3시서부터 잠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계속 도는 사람, 계속 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X에다가 계속 문자를 올리거든요. 보니까 뭐 새벽 3시에도 올리고 4시에도 올리고 거의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죠. 열정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열심을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힘을 다해야지 됩니다. 녹슬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 인생. 열심. 세 번째는 뒷심이에요. 뒷심.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것,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떠가지고 잠깐 봤어요. 처음부터 경주하는데 뭐 2시간을 갖다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분 편집된 것인데, 오리스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려요. 정말로. 둘이 라이벌 중에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의 대결이에요. 그러면서 달리는데 그 나란히 어떨 때는 달리잖아요. 그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렇게 달려요. 둘 다 이렇게. 이러고 달려. 이러고. 이를 악물고 이기겠다고 달리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죽음의 코스. 결국 맨 끝에 가가지고 바로 경기장 들어오기 바로 얼마 전에 몬주익에서 거리가 벌어져요. 그리고 황영조 선수가 22초, 많지도 않은 22초 차이로 들어와 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결국은요, 뒷심이 승패를 좌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엔 잘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꿈도 있어요.
내가 해보겠다는 목표도 있어요. 그러나 중도에 탈락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처음에 1월 1일 되면 창세기서부터 열심히 시작을 해요. 착착착착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탈락을 해요. 큐티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묵상으로 한 해를 갖다 시작한다.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나 가다가 중도에 탈락을 해요.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달리는 사람. 하루에 30분씩 운동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5분만이라도 끝까지 매일같이 하는 사람.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사람. 국민체조라도 조금씩 하는 사람. 5분짜리 국민체조. 1년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사람은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 합니까? 기도예요. 간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그것이 옥중서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과거에 수고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수고할 것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옥에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현재형 감옥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열심히 잘 달려오셨죠? 이제 지친다, 나 피곤하다, 이제 그만둬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역위원도 그렇고요, 케어링 리더도 그렇고요. 그만둬야지 되겠다 하면요, 기도 100일 하고 나가지고 그만두세요. 우리는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새해를 잘 달리게 하여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표대, 천국 분명히 해야지 돼요. 내 목적지는 천국이다. 천국의 상이 내 목표이다. 그 다음에 새해를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과거는요, 싹 잊어버려야지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려. 잘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선한 싸움 살려서 죽기 바로 전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틀렸다. 이제 곧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듯이 그들에게도 씌워주실 것이다. 올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새해도 초심, 열심, 뒷심을 가지고 잘 달려서 바울처럼 면류관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 잘 달려온 게 주님 감사합니다. 25년에 새로운 새해가 될 때 힘을 다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초심, 첫 번째 가졌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잘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골이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해 잘못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청산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실패가 성공으로 2025년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24년을 정리하면서 25년을 열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었고, 어떨 땐 낙심되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 정말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쓸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정말로 한국의 하늘나라의 영광에서 살 것을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 믿음 가지고 잘 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큰 집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쉬운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절 부릅니다. 내 주를 따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지난 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잘 달리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24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해에도 제가 잘 달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